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단풍철인가 했는데 흰눈이 내리고 얼음이 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요? 참 빠르지요? 5월의 초록이 막 잎사귀를 내면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 했는데 어느덧 여름이고, 그러더니 이제 단풍이 지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에요. 그래요. 2017년이라고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좀 아쉽고 속상하고 좀 답답합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별로 열매는 없는 것 같아서 늘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많이 답답하고 좀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한 해가 시작될 때는 소망으로 시작을 하는데 한 해가 저무를 때에는 숙연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동진에 갔을 때 그때 그 마음은 막 이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볼 때는 누구나 다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황혼, 노을을 바라보는 마음은 아름답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한 해가 하루가 한 해가 진다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노을이 지고 금방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이 이렇게 1살, 2살 그 어린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얼마나 총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어린아이의 생명력, 청소년의 왕성한 그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런가 하면 어느덧 40이 되고 어느덧 가을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해를 헤아리면서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살다 보면 그게 40이고 60이고 80이고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일평생 사는 것을 하나님이 1년 단위로 그걸 미리 맛보게 하셨다. 한 평생 사는 것을 1년으로 맛보게 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중간에 다시 고쳐 잡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잘못 살았다가도 연말을 맞으면서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때라도 바로잡으면 늦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한 해는 완벽한 한 사람의 인생 전체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저물어가는 한 해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이런 보내는 우리가 이제 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앞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세월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기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으며 내년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또 예비해 주신 상급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하나님의 질문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보면 3가지의 질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특별히 한 해를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새 한 해를 이제 새로 바라봐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3가지 질문을 좀 진득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이 시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시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과 수치심, 두려움을 가지고
나무 뒤로 숨습니다. 동산 그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물으셨는지, 왜 이렇게 물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위치, 장소,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이 어디에 있을까를 그걸 찾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위치를 이탈한 아담, 탈선한 아담, 숨어있는 아담, 부끄러워서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 그 하나님에게 주님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은 아담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째서 내가 거기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아담을 통해서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고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일생 전체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봄을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맞이할 텐데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이 곧 순교할 것을 직감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을, 자기 인생을 딱 한마디로, 한 절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한 인생 전투에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50점밖에 못 맞았다면 그것도 칭찬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90점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90점을 맞았다면 그는 책망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식의 높고 낮음, 많고 적음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역량을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를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내가 가야만 하는 길, 내가 해야만 하는 사명, 곧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다릅니다. 생김새도 틀리고 목소리도 틀리고 은사도 틀리고 재능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할 게 있고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룰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산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심판에 관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고 하는 것,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에게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짧다면 70이고 길다면 80인데 그런데 그날은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인생을 계수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이 아담에 대한 질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이 상황, 이 질문을 하고 계실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왔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를 낳게 되는데 아벨을 낳게 됩니다. 물론 모든 인류 조상들의 대표적인 두 사람만 가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첫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으시죠. 그가 드린 예물이 옳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동생이지만 아벨에게서 보고 배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냈고 시기 질투를 했고 결국 들로 유인을 해서 돌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쳐 죽이고 난 그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에게 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아벨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몰라서 그걸 지금 찾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알고 계심에도 묻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물을 때에는 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자, 아벨을 얘기할 때 뭘 강조했습니까? 아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거하듯이 말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고 물으시며 왜 가인은 모르겠다고, 내가 왜 내 동생 지키는 자냐고 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 모른다고 모르세인데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것은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가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 오늘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묻는 이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지키는 자죠. 맞죠? 지키는 자 맞죠? 형은 마땅히 동생을 돌봐야 됩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죽여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내 동생 피가, 내 동생의 피소리가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알고 오셨기 때문에 이 묻는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는 누굽니까? 나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핏줄이죠. 핏줄 가운데서도 바로 밑에 동생,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 이웃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는 친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 늘 같이 옆에 앉아있는, 마주 보고 있는, 위에 있는 직장 동료, 상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이 있고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아우는 누굽니까? 직장 동료들이요? 내 동창들이요? 내 선후배들이요? 내 이웃집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인의 행동을 보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 모른다고 모르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도길을 막아놓고 내가 그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주변에 내 아우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구원해야 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여놓고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의 생명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건 아닙니까? 지난주 한 성도의 남편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이렇게 으스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앙 얘기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언젠간 나갈 거지만 지금은 안 나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회자가 물질로 욕심을 냈다면 이해가 간다. 목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간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교회를 내가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나가지 않은 게 20년 세월이다. 근데 지금도 나갈 마음이 없다. 그러나 언젠간 나가긴 나가겠다.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목사인데 목사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조금 억울합니다 말이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렇다고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면 형제님만 손해지요. 그랬더니 언젠간 나가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뒷꼭지, 뒤통수를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만간 가서 뵙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우 성도의 남편이 결국 이 목사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풀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안 다니고 지옥 갔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핏값은 누구에게서 찾을까요? 누구에게서 찾을까요? 목사님에게서 찾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가 천국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에스겔서 3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입에 말을 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가서 말을 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을 그 땅에 보낸다는 말은 그 땅이 죄악을 져서 죄악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멸망이 다가올 걸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했다. 그런데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그 칼을 무시해 버려서 그 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죽었다. 그러면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게 되었다면 그 백성들은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죽겠지만 그 죄값을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파수꾼의 손에 찾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만일 우리 성도의 남편이 이 목사님으로 인해서 마음문이 열리질 않아서 그가 지옥을 가게 됐다고 한다면 지옥 간 그 영혼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습니까? 목회자에게서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래에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땅 장사를 하고 사기를 치는 목사가 있지 않는가? 수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질 않는 그런 목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들의 죄를 일일이 다 들출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라도 어느 지방에 제 선배 목사님 계셔서 거길 찾아뵙게 됐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누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분 지금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장로라고? 그놈이 장로라고? 그 뒷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 교회 이제 망했다. 그 교회 이제 망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분 장로님을 떠올리는 분들은 모두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분이 은퇴를 할 때, 70살이 돼서 장로 은퇴를 할 때, 이젠 좀 지방이 조용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죠? 전도길 막아놓는 걸 말합니다. 제 집사람 쪽으로 그 형님뻘 되는 분이라고, 사촌 형님뻘 되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한 50쯤 됐고 그분 한 70쯤 됐을 때입니다. 그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놀러 가니까 막 주고받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을 주길래 아니 목사가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전 대신 음료수를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음료수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술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동생 때문에 안 나간대요. 왜 그런가? 동생네는 아들이 셋 다 목사입니다. 그럼 얼마나 철저한 집안인지 알 수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 동네 사람들 막걸리 받아주려고
양동이라 그래요? 바켓이라 그래요? 네? 들통이라 그래요? 양동이. 양동이가 필요해서 그 형제들 집에서 양동이들 다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재수 씨가 우리 집에 있는 양동이는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양동이에다 술을 붓습니까? 안 됩니다. 닦으면 되지. 닦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니 매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나는 내 동생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전도기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목사가 맡고 있고 장로가 맡고 있고 성도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과 친근감이 있는 선후배, 직장 동료, 여러분 직장 상사, 여러분과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아우, 그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막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영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인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 내가 너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결산하자. 각자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바로 갔다 즉각적으로 장사를 했다. 장사를 했다는 말은 그만큼 유용성 있게 그가 받은 은사와 재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과 있게 운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넌 얼마나 남겼느냐? 넌 얼마나 남겼느냐? 예, 저는 주인이 주신 거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두려워서 땅속에 묻었다가 그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잘하는 거 있죠? 노래를 잘 부르거나 글을 잘 쓰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셈을 잘하거나 여러분 뭔가 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어떤 분은 탁월한 건강 갖고 있어요. 물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을 잠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게 내 돈인 줄 압니다. 내 마음대로 씁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치와 향락을 부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네가 쌓아놓은 금과 은과 그 물질들이 너에게 증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별로 돈 쓴 거 없는데요. 야, 네 장롱에 있는 그 유명 메이커, 그 가방, 그 신발, 그 옷들, 그게 증거다. 네가 잘못 사용한 증거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내 돈 가지고 무엇을 했지? 내 돈 내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돈 내놔라. 그렇죠? 주님이 돈 준 거예요. 주님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내 돈 가지고 네가 무엇을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많이 준 까닭은 많이 섬기고 많이 일하라고 준 건데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그래서 무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재산 축 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80년 동안 먹어대는 음식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에? 여러분, 지금 용진이 몇 살이냐? 14살. 용진이가 14년 동안 먹은 거 쌓아놔도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용진이가 먹은 것만 쌓아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80년 동안 우리가 먹어대면요, 그 먹어댄 거 그냥 생으로 다 쌓아놓으면요, 아마 이거 지금 이 교회 가득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무익한 종 아닙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종 아닙니까?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축낸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재능을 가지고 넌 어디에 이용했느냐? 너 높이 되려고, 권력 얻으려고, 너 명예 얻으려고, 너 사치와 향락 누리려고, 너 그 재능, 그 건강, 그 주신 그 지식, 그리고 물질, 그거 그렇게 활용했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봉사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맡기든지 제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난 여성개장 못해요. 난 이거 못해요. 누가 해야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대학부 회장, 학생부 회장, 하나님이 다 마음에 부으셨습니다. 있습니다. 그거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니,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니까 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금년만 해도 새싹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와, 새싹이다, 그런 게 엊그제 아닙니까? 근데 휙 지나왔습니다. 아니, 단풍 질 때만 해도 단풍 구경 언제 가야지? 무슨 요일에 가야 돼? 몇째 주간에 가야 돼? 그리고 단풍 그러다가 눈이 왔어요. 지난주, 요번 주 월요일 날 대령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친구 목사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눈 올 때가 됐겠는데. 근데 눈이 왔어요. 얼음이 얼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담에게 물으신 그 물음에 답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인에게 묻는 물음,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남겼는가? 내가 준 재능과 돈을 가지고 넌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물으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성적표를 기다리듯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고 활용을 함으로써, 그래서 부지런히 활용을 함으로써 주님이 임하셨을 때 준비해 놓은 거 딱 내놓으면서 상급 받을 걸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보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바로 잡읍시다. 이제라도 내가 직장을 잘못 구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물어가는 이때,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제대로 결산하는, 그래서 삶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